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로 저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기독교라는 그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음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암기하고 있고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고 내 죄를 사했습니다 라는 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감격이 무엇인지,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은 또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기뻐 고백했던 시작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할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사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고 나는 기쁨을 누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지는 다시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마치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피를 흘려야 그렇죠. 뭐가 사해지고 뭔가 대가를 치르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피 흘림은요, 고난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도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도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왜 사함이 없을까? 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레위기 17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속죄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피만이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이고 결국 이 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는 파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사망의 그 삶에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도저히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파멸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정말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너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 진가를 안 보여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뜻은요, 할 줄 아는 게 죄밖에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참 착하다. 아니요. 아직 본심을 드러내지 않은 것 뿐입니다.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착해. 아니요. 착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더 잔인하면 잔인했지. 인간이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도 이 모양인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뭘 기대합니까? 우리 남편은 착해요?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남편이 아직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서 살고 있는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착한 남자 만나서, 아주 착한 여자 만나서 좋아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죄인인 인생은요, 그렇게 잔인하고 흉폭하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파멸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가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은 안 만나세요. 만나실 수 없으세요. 거룩한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만나실 수 없으세요. 그런데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너희가 드릴 번제,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번제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그 인생에선 소망이 없습니다. 자녀들 결혼과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신앙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데 남자가 성품도 괜찮고 그래도 또 착하고 집안도 괜찮고 다 버리세요. 아직 번색을 안 드러내서 그렇습니다. 번색을 드러내면 예수 믿어도 이런데요. 왜? 안 믿는 사람은요,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상상 이상입니다.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자녀들이나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라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잘 됐다고, 여러분 아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이 없이는 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신다라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자녀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하실 때 오직 이 진리를 가지고 분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이 번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가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번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고요.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이 자리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꼭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토록 능력이 없이 하나님 답답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되물으신다라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중한 자리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였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번제 드리는 그 자리로 함께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정말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제 번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 자리에 가보면 제일 먼저 1장 1절로 한번 우리 1절 2절을 PPT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해서 짐승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번제가 총 6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을 데리고 번제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은 짐승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아니요. 정해진 짐승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 양, 염소, 비둘기라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 있지만 오늘 지금 레위기 1장 1절에서 이제 보시면 양과 소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지금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 땅을 다 분배시켜서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성막에 번제단에 소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소만 번제물로 가능합니까? 흠없는 수컷만 받으신답니다. 편의상 제가 제사장 역할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이 번제의 자리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지만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단강 지금 동편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있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파에 사는 사람들은 소를 끌고 와서
자기 집에서 갈 때는 흠없는 소, 흠없는 수컷을 지금 번제물로 끌고 갑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흙도 튀길 거고 진흙도 묻을 거고 가다가 뭔가 상처도 입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히브리어에 여기 쓰인 가축을 얘기할 때는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끌고 가다가 이 짐승이 쉽게 말해서 오물이 묻거나 흠이 생기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서 흠없는 그 수컷 소를 끌고 다시 와야 돼요. 한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또 가야 되는 일을 반복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번제 6단계를 통하여서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피의 값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짐승을 끌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또 반복해서 해서 드디어 그 성막 문을 통하여서 번제단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다시 1장으로 가보셔서 레위기 자 1장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4절만 방금 봤습니다. 자,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안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수를 누가 할까요? 짐승의 안수를 누가 할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가 할까요? 짐승을 끌고 온 여러분이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를 보고 지금 제가 할 것 같다라고 웃으시면서 얘기하는 분이 몇 명 보이십니다. 나는 끌고 오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안수부터는 자, 제사장 역할이 하시죠. 그죠? 교회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목사님 다 예배를 하셔야죠. 제가 무슨. 그런데 자, 성경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왜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죠? 내 죄 때문에 짐승에게 지금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한 사람의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누가 안수해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안수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해야 그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안수하면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 것만 지금 이렇게 익숙해 있어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하면 목사님의 죄가 나에게 딱 전가되는 거 아니야? 막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안수 그 단어가 같이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해 준다고 손을 댔다고 목사님의 죄가 증거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안수는 그 죄 지은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했을 때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에 안수를 했습니다. 자, 수손으로 안수를 하고 한 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짐승을 죽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 참고할 만한 미드낫이나 이런 어떤 그 참고 문헌에 보면 어떻게 이제 짐승 죽이고 막 하는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건 다 뒤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5절을 가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짐승을 잡는다는 얘기는 그죠? 잡아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수는 내가 있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번제물에 안수했던 그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한 번도 가축을 이렇게 소를 죽여본 일이 없습니다. 닭 목을 비틀어 본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이걸 짐승을 제가 도살하는 가축장을 제가 가보지도 못했고, 저는 그래서 들은 얘기라서 실감나게 얘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죽여보고 이 일을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듣고 보니까요, 송아지 잡는 일, 소 잡는 일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뭐 지금이야 뭐 쉽게 뭐 총으로 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은, 자, 성경이 짐승을 할 때는 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를 안 나게 죽여야 됩니까? 피를 다 쏟아내야 됩니까? 피를 다 쏟아내게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축을 죽여야 되는데 아마 제사장이 죽이는 칼들은 다 옆에다 준비 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러 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흰옷을 입고 있겠지만 그 일반 온 사람들은 복장에 뭐 제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와서 그 제사장이 칼을 주어지면 그 칼로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집에서 막 소나 양을 쉽게 죽인 사람이라면 하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만 드려야 될 것 같지요. 그죠? 어휴, 여자가 어떻게 짐승을 죽입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남자만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요, 제사가,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해서 5가지가 소제해서 5가지가 나오고, 또 때마다 절기마다 드리는 이런, 제사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죄를 위한 제사와 죄가 아닌 다른 화목이나 다른 것을 위한 제사로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단 결론만 얘기를 드리면, 죄를 위한 제사는 남자, 여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닌,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는 남자만 드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죄 지으면요, 여자가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김은희 권사님이 이제 죄를 지어서 소를 끌고 와서 짐승을 이제 그 제사장 앞에서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이제 권사님이 죄를 위해서 오늘 이 소를 잡아야 되는데, 권사님은 소를 집에서 잡아본 일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죽인지 잘 모를 테니까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소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급소를 찔러야 돼요. 급소는 이 미간 사이에가 있고요, 동맥을 끊든지 심장을 한 번에 찌르면 소가 한 번에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권사님,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네.
성경에서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의 죄는 절대 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자기가 그 짐승에 안수하고 그 죄를 죽이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옆에서 거두는 겁니다. 그 짐승을 직접 권사님이 죽이셔야 그 권사님의 죄가 그 소에게 전가되고 그 소가 불태워짐으로 권사님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권사님, 소 미간으로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장을 찌르시겠습니까? 동맥을 자르시겠습니까? 자, 그렇죠. 동맥을 한 번에 자르면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본 일이 아니라서 실감나게 얘기를 못 하겠고요. 동맥을 자르면 피를 흘리면서 15분, 20분 버틴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자른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짐승을 죽여본 분의 얘기를 제가 들은 바로는, 염소는 그렇게 발버둥을 친대요. 근데 양은 몸을 떨고만 있대요. 15분. 그러다가 자기를 죽인 사람을 반드시 쳐다본답니다. 양 같은 눈으로 와락 떨면서. 그래서 이사야에서 우리 예수님, 그죠? 저항치 않으시고 권사님을 쳐다보는 그 양의 애처로운 눈빛을 15분 동안 쳐다보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대신 죽었구나 라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남숙희 권사님, 내가 안 죽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웃고 계셔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남숙희 권사님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간 사이로 한 번에. 그렇죠. 우리 남숙희 권사님이 이렇게 칼을 잘 쓰셔서 미간 사이, 좋았어. 한 번에. 자, 제사장 잘 잡으세요. 한 번에 그냥. 그러실 수 있겠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경험자의 얘기로 봤더니요, 한 번에 미간을 찔러서 죽이는 경우는 100에 한 번도 없답니다. 그렇게 어렵대요.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권사님, 어디를 찔른 줄 아세요? 눈을 찔른답니다. 눈에서 피가 터진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놀래서 또 찌른답니다. 그러면 옆에 눈을 또 찌른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본 분의 얘기를 제가 대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을 죽여서 번제한다는 그 지금 장소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이제 짐승 죽이자. 야, 나 죄 졌으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짐승 죽여요. 자, 이제 눈 하나 빠졌어요. 자, 이제 다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 휘노릇은 피로 물들고 본인도 놀래가지고 찔러 죽였는데 소리치고 버둥거리고. 미간도 어렵겠네. 그럼 심장을 찔러야지. 소 심장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박영수 주사님, 나 소 심장 어딘지 아니까 나는 소 심장으로 한번. 아니, 제사장이 알아서 다 죽여주고 각도 가지고 다 불태워주고 감사합니다. 제 죄는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흠없는 수컷을 끌고 와서요, 자기 손으로 그 자기의 죄를 전가해야 될 짐승의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직접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 터지는 혈투의 현장 가운데서 드디어 짐승은 죽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요. 자,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합니까? 제사장님, 저 죽이는 것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제 제사장님 하셔야죠.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6절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는데 누가 한다고요? 또 죄 지은 사람이 한다고요.
또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돼요. 네. 혹시 임 집사님 혹시 짐승 가죽 좀 벗겨보셨습니까? 악어 가죽을 벗기시든 뭐 뱀 가죽을 벗기시든 예, 그죠? 먹어만 보시고 가죽은 예. 짐승 가죽 이렇게 어디 닭 가죽이라도 한번 벗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안 벗겨봐서 잘 모르는데 예. 벗겨본 한 가죽 벗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다리부터 해서 벗겨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벗기고 하고 해서 머리 가죽까지 다 벗겨내면 아유 깨끗하네. 가죽 벗겨놓으니 털 다 벗기고 가죽 벗겨놓으니 아유 깨끗해졌네. 그러실 것 같으세요? 온통 골이 다 보이고 가죽을 벗겨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짐승 앞에서 아 기쁘구나 즐겁구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각을 떠야 됩니다. 누가 뜨냐고요? 죄 지은 사람이 뜬다고요. 혹시 닭 토막 내보셨습니까? 칼로 좀 토막 내면 닭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소 각 좀 떠보면 우리 제일 많이 그래도 해보시거든요. 차권사님 혹시 소 각 좀 떠보셨습니까? 소 그냥 식칼로 하면 소 이렇게 마디마디 잘라질까요? 해본 분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손 돕기로 해야 그런 짐승들이 각이 떠지지 웬만한 칼로는 안 된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 지내는 게 장난입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쉽습니다. 오히려 다 해놓으면요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다 잘 하셨습니까? 네. 자, 여기 불 다 피워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각 뜬 거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버려놓고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건다고요. 그리고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렇게 다 불태우고요. 짐승 타는 냄새가 막 하늘로 이제 솟구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주 향기롭네. 어우야 고기 익는 냄새가 아주 맛있구나. 야 좋아. 자 다음 향기롭네. 이렇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엽기적인 신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짐승의 그 피냄새가 나는 그 제단 앞에서 연기로 타오르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롭다 하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짐승이라 그죠?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짐승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피냄새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할까요? 결론만 제가 얘기하고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사와 도살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짐승을 도살하는 것과 이 제사를 지내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 어디 소고기 볶음이나 이렇게 돼지고기 좀 드시고 오신 분들은 도살장에서 지금 다 죽어온 짐승의 고기를 드셨을 텐데 도살장에 간 고기들도 이 비슷한 과정을 거쳤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있을 거는 한 부분만 있습니다. 뭐만 없습니까? 안수만 없습니다. 안수만 없으면 도살입니다. 그죠?
제사에는 안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살인 겁니다. 그러면 안수를 통하여서 뭐가 전가되는 겁니까? 죄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짐승을 아무 짐승이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뭘 굳이 고집했습니까? 흠없는 수컷이요. 야,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야, 하나님 깐깐해. 그 지키지도 못한 거 하라 그러고, 야,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냥 좀 적당히 좀 살지. 꼭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티내고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신약 시대에 가보니까요, 제사 지낼 때 흠없는 거 드리려고 하니까, 괜찮아. 다 성전에 와가지고요, 돈 주고, 돈 넣고 팔고, 싱싱한 거 있습니다. 좋은 거 있습니다. 집에서 뭐하러 끌고 오세요. 다 자기들끼리 성전 매매하는 그런 장사꾼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끌고 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왜요? 우리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지만 그 짐승에게서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받습니까? 흠 없는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흠 없는 수컷을 하나님은 기어이 고집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융통성이 없다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죄를 위한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닌 경우에는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앞다리가 부러진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죄를 위한 제사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흠없는 수컷만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수컷을 고집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집에 가서 이제 고기 사드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시고 한번 직접 도달장에 가서 고기를 한 번씩 가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는지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가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안수하신 분, 제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안수해서 이제 저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다 아는 거세요. 모르세요?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쳤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까?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믿음을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일 수 없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누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당해야 되죠. 그죠? 원래는 짐승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가죽이 벗기고 각이 떠져야 되고요. 불태워져야 됩니다. 죄인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제사를 통하여서
짐승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제사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뻔뻔스럽게. 예수님, 네, 당신은 예수를 죽인 범죄인이 맞습니까? 네.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고개 쳐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죄를 자기 죄값 받거든요. 자기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 져놓고요, 그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놓고요, 자기는 괜찮대요. 야, 나는 의인이야. 목을 쳐들고 다녀요. 너는 죄인지? 맞아, 넌 죽었어. 나는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했어. 야, 나는 이제 죄 없어. 난 예수의 죄가, 의의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고개 쳐들면서 나는 괜찮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죄가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나는 예수의 의가 내게 임하여서 나는 구원받아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대단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처음에는 기도 하나만 들어줘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 죄 많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한 20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럽니다. 9개 들어주고 1개만 안 들어줘도 하나님 그러기에요 지금.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가 교회에 한 봉사를 좀 생각하시고, 제가 한 기도의 횟수를 생각하시고, 제가 섬김에 투자한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들어주셔야죠. 저를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호통을 치고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야, 나는 네 죄 때문에 죽어졌는데, 에이, 그건 그거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 복 줄 사람이 누군가를 잘 봐서 저한테 주셔야 한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는 자기가 지고 죽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놓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고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죄를 많이 지어요. 제가 목사인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훨씬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네가 그러도 목사야? 가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네가 그러도 목사야? 야, 너는 아니야, 너는. 가족들이 얘기할 때요, 그 얘기가 저한테 비수처럼 다가와요. 너는 너 같은 목사하면 안 돼. 야, 성도들이 네 모습을 보면, 야, 가족들은 상처받고 있는데 너는 멋들어지게 목사라고 얘기했지, 네가 그런 목사야. 비수처럼 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살려요. 내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라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저 왜 이랬습니까? 전 안 되겠네요. 예수 믿어서 위선자예요. 하나님 저는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 저는 틀려먹었어요. 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 닥쳐오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려고 할 때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전가되어서 나는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맞다. 나는 죄인이어서 이렇게 나는 죄 짓지만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전가되어서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자다. 나는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다. 라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또 정반대의 경우는요. 나는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놓고도요.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난 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치 죄 지어도 되는 것처럼 남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도요. 괜찮아, 난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죄를 짓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요. 너무 혹시 주변에 교인들의 상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일로 그런 분 계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셨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얘기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히브리 기자 뭐냐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죄 하나 짓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죄 안 짓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요. 괜찮아. 뭐 그 정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참한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셔서 채찍질에 그 십자가에 형을 치게 하셨는데 우리가 괜찮아요. 예수님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뭐. 하나님 전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뭐 몇 번 십자가에 못 박으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더 죽여도 된다고? 더 해도 된다고?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했는데 너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기 시작하시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리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무서우신지를 보여주신다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죄와 어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해서 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안에서 죄 안에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가지실 때 두려워함으로 죄와 싸워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죄와 피를까지 싸워가며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거룩한 자의 형상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쫓아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